할렐루야. 아멘. 3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꼭 주시는 말씀, 필요한 말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가정의 달 시작하며 첫 주 어린이 주일에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니까 장남과 차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남은 늘 집에 머물면서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는 순종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던 탕자, 돌아온 탕자, 줄여서 돌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 자, 이 둘째에 대한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왜냐하면 탕자였고 탕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훗날의 삶은 상당히 본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영향력으로 평가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 사랑을 주는 존재.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인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스러워 가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안 자라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가 되려면 먼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자, 이 둘째가 말입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둘째가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왜 엄청난 말이냐면 유산을 달라는 말인데 내 몫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안 해도 되는 것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 부모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어집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집에 아들이 둘이니까 아버지 유산에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3분의 2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3분의 1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못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나이 많아 돌아가시면 자기도 상당 나이가 되는데 그래 되면 돈을 받아도 몸이 못 따라가니까 즐길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하니까 기다리기가 이 조바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십시오. 가만히 두면 재산이 더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땅값이 올라가겠지만 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몫을 주십시오. 이 말은 페루나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니까 너무 힘듭니다. 왜 빨리 안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놓으세요. 주십시오. 내 몫을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의 특징은 받는 것입니다. 밖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영어로 하면 give me, give me.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십시오. 아주 갓난 아이일 때는 엄마에게 젖달라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보챕니다. 웁니다. 울면 젖달라고 하는구나 이래 들리는 거예요. 젖을 줍니다.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우셔달라고 하죠. 좀 더 크면 밥 주세요 합니다. 빵 주세요 합니다. 좀 더 크면 학비 주세요. 거기서 끝납니까? 친구 만나야 됩니다. 용돈 주세요. 계속해서 이 어린아이의 생각은 뭐냐? 받을 생각이에요. 받을 생각. 그래서 모자란다 싶으면 떼씁니다. 웁니다. 엄마 앞에서 막 웁니다. 되게 웁니다. 그렇게 우는 이유는 받아 먹으려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 안 돌아가셨는데 밥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내가 받을 유산 전체를 달라는 겁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가 밥 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먹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저 아이는 거룩하구나. 여러분 거룩한 아이가 아닙니다. 삶의 의욕이 없는 그 아이는 걱정하셔야 됩니다. 생존 본능 있어야 됩니다. 먹고 싶은 이 욕망 표현해야 됩니다. 먹어야 키가 자랍니다.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성도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자랄 분야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지적인 분야 성장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부분 성장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도 건강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큰 흠이 되지는 못합니다. 먹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서 어떤 부분이 잘 자라야 되느냐? 골고루 자라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덕체라 그래가지고 순서를 매겨놨습니다. 지적인 것을 더 가치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그 다음에 덕, 인격, 그 다음에 체력, 지덕체. 근데 구라파에서는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체덕지입니다. 체덕지. 건강이, 육신의 건강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운동 좋아하고 이런 거 좋은 것입니다. 운동 잘하면 건강해지는 것이고 밥 잘 먹는 거 이거 다 좋은 것입니다. 건강한 체력, 튼튼한 몸 거기에 이제 덕을 더하는 겁니다. 인격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지식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지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자, 이렇게 이제 자라나게 될 때 사람은 자라나는 만큼 아는 만큼 성장한 만큼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에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모든 부분에서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갈 때 재산 다 정리합니다.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좀 상갑에 이렇게 부동산을 내놔서 처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현찰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15장 13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했다. 허랑방탕했다. 젊음의 때는, 아이 때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시간이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혈기왕성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시간. 힘이 넘치니까 힘을 과시하고, 이 둘째 같은 경우는 재산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 자랑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젊은 시절은 자기를 과시하는 시간이다. 공부 많이 했으면 아는 것 드러내고, 돈이 많으면 돈 있는 것을 드러내고, 힘이 있으면 힘을 과시하고. 사실 이 젊은이 때도 결국 초점은 자기입니다. 자기. 어렸을 때도 전부 다 자기에게 다 달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자라서 이제 자기를 발산하는 시기, 청년의 때인데, 이때는 시행착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세 같은 경우 이집트 파라오 왕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공주가 길렀습니다. 파라오 왕이 죽으면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습니다. 지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운무를 갖췄다고 하니까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면 전략도 잘 짜는 전략가였습니다. 그거 다 공부한 겁니다. 전술학도 배웠을 것이고, 전투학도 배웠고, 또 용병술도 배우고, 하여튼 지도자가 될 수업을 다 했고, 거기다가 말도 잘했습니다. 말과 행함에 부족함이 없었다. 능통하더라. 웅변도 잘하는 사람 모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물로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말입니다. 한번 순찰 나갔는데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군인한테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막 피 끓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때 실력 행사를 합니다. 때려 죽입니다. 모세는 그 정도로 싸움 잘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택입니다. 그는 애국운동한 것입니다. 가만히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집트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못 참았느냐?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동족이 너무 고난을 받는 것을 보고 못 견뎌서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호의호식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국운동을 했는데 이게 시행착오였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면 이스라엘 동족이 훌륭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알아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로부터도 추적을 당하는 인물이 되었고 동족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헛송세월을 보내는 같은 세월을 보냅니다.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말입니다. 가진 돈 가지고 날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는 것이 그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잔치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갖고 온 돈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붙여 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둘째를 덜로 보내어서 돼지를 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직업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못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삼겹살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도 부정하고 이 돼지하고 접촉하면 부정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이들에게 생명과 같은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칠 수 없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려갈 만큼 내려갔습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겁니다.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가 있는데 그 쥐엄 열매라도 실컷 배를 채웠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쥐엄 열매라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쥐엄 열매도 못 먹는 만큼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 많던 친구들 돈 떨어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혹시 가까이 하면 손해볼까 싶어서 돈 많을 때는 그렇게 친구들이 많더니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지엄 열매라도 이렇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먹지 못해서 점점 더 몸이 쇠약해져 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비록 이 사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회개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음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지엄 열매도 못 먹는다.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의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 사는 삶은 방종입니다. 방종. 그 길은 끝이 분명히 보이는 길입니다. 깨닫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이제 허랑방탕하여 다 없어져 버렸구나. 그러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은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려면 먼저 무엇이 있어요? 마음속에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 인생을 낭비했다는 것. 하나님이 은사도 많이 주셨고 물질도 많이 주셨고 기회도 많이 주셨는데 그거 다 낭비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께 내가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내가 뭐라 말할까?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에 죄를 지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0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생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내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깨닫는 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죄를 지었고 내가 아버지께 몹쓸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은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아들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닫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탕자의 삶. 깨닫기 전까지는 정말 허랑방탕한 삶이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는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짓는다고 어려워졌다고 가난해졌다고 비참해졌다고 돌아오는 사람 다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깨달음이 왔으니까 이래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사는 삶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악한 행동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돌아와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게 거듭나는 인생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야 됩니다. 다시 나려면 먼저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 인생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려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새 삶을 살려면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 가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는 새로운 삶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돌아오면서부터. 한 번 태어나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 품에 안겼으니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거듭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헤아리십니다. 그전 삶은 무가치한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40세에 돌아왔으면 40세부터 그때부터 이제 한 살이에요. 영적으로 한 살. 41살 때는 이제 2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이 아들이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가려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 유산을 이미 요구해서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성공했으면 좋은데 완전히 실패한 것 아닙니까? 받은 유산 다 까먹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부실해서 몸이 이게 말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뭐 옷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게 면목이 없는 일 아닙니까? 가면 아버지 받아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는 받아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서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이 야도 양심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장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하냐?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들이 있는데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문장을 준비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저를 받아주실 건데 아버지 저를 이제는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하고 아마 이 문장을 외웠을 겁니다.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문간에서 기다리는 아버지 눈에 탁 들어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달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맞아주고 잘했다 하고 집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감당하기가 불감당입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준비한 대로 말하는데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그만 이렇게.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얘를 목욕시켜라. 그리고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라.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옷을 새로운 옷을 입혀준데 그 옷이 품꾼들이 입을 작업복을 주었겠습니까? 아들이 입을 옷, 이 집의 아들을 드러내는 옷, 예복을 입혀주었습니다. 반지는 뭡니까?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거 확증시키는 인장 반지 아닙니까? 반지를 끼워주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주라는 것은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신발을 신겨준 것은 너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그럼 너는 이제 죄에서 노임받은 자유인이다. 새 신을 신겨주는 겁니다. 자,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니까 더 말을 못하게 막습니다. 품꾼에 익하는데 그냥 알았다. 여러분 주님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지은 죄를 낱낱이 다 고백하지 않아도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 낱낱이 다 고백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용서해 주십니다. 아버지 이름 부를 때에.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해주셔서 구체적으로 지은 죄를 다 토해내도록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아버지의 기본 마음이 뭡니까? 돌아온 것 자체가 회개이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버지 하는 순간 이미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데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면서 옷을 입히면서 반지를 껴주면 너는 다시 내 아들이다. 원래 아들인데 아들이 부자 관계를 끊고 도망간 것뿐인데 돌아오니까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성숙한 사람. 이 성숙한 사람, 덕을 기진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자유인이지만 아들이지만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갖고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이고 덕을 끼치는 주인입니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거 그냥 혼자서 먹고 마시고 누릴 것이 아니라 베푸시고 섬기셔야 합니다.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종의 마음을 갖고 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일생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어떻게 요약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신데 동등력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종의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섬기는 겁니다.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신은 종의 정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성장하면 할수록 바람직하게 익은 사람은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이 둘째는 돌아와서 아버지 아들이 된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마음을 갖고 섬기면서 살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섬길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종이 아니지만 오셔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마지막에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바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장남은 어떻습니까? 장남은 참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남은 우리가 보면 짐작하기에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고 아버지 재산 축낸 것도 없고 계속 재산을 정치시켜 나갔고 부지런했고 그리고 검소했습니다. 착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째가 들판에 일하고 이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안에서 평상시에 듣지 않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무슨 일인가? 그리고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도 들리고 하인 하나 부릅니다. 하인에게 물어보니까 하인이 와서 막 너무너무 주인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그러니까 둘째 되시는 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몸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으면 큰 형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면 아, 동생이 무사하구나.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구나. 기쁘다 하면서 잔치에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이 첫째는 화를 내는 거예요. 열을 받았습니다. 안 들어간다는 거.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던 이 하인이 아마 집에 가서 이 장남의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나와서 말합니다. 네 동생이 돌아왔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지금 고기를 굽고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 가서 우리 같이 즐기자. 이러니까 이 장남이 한다는 소리가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섬겼다는 말이 종로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 말없이 순종했지만 이 속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버려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종처럼 부려먹더니 그래도 내가 아버지 명을 아버지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어긴 적 없었습니다. 뭐 이 큰 소리 치는 거 보니까 아마 어긴 적 없었을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자기 동생을 말하지 않고 창녀들과 함께 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이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게 전부 다 이게 상상 아닙니까? 네. 확인도 안 된 이것을 추측해가지고 아주 둘째를 악하게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녀들과 함께 살림을 다 말아먹은 둘째가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빼빠지게 일만 하고 종처럼 부려만 먹고 나에게는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 섭섭합니다. 이 장남의 정신세계는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잡아준다 하니까 이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억울하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거머리는 피를 빨아 먹으면서 만족을 못해가 계속해서 달라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남의 피 빨아먹는 거예요. 지는 먹고 피 빨리 먹는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장남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성인아이라는 말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어른을 성인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확대되어서 어른은 되었지만 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어른,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그런 어른을 성인아이,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팬데믹이 2, 3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심령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 잃고 남에게 자꾸 기대려고 합니다. 누구 나 좀 안 도와주나? 나 못 일어난다. 내 스스로 못 일어난다. 이게 바로 약해진 마음이죠. 성인아이.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어린아이입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 하는 겁니다. 장남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 말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 하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장남이 아버지 내일 내 생일입니다. 내일 생일 친구들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면 아버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들아 송아지 잡자 이래 할 거 아닙니까? 둘째에게만 이래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넉넉한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까이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알 거 아닙니까? 왜 안 했느냐? 주기 싫어서 안 한 것뿐입니다. 아울러서 31절에 보면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좋으신 아버지가 늘 함께 했는데 동행했는데 그게 행복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내게 다 네 끼잖아. 둘째는 이미 다 정산이가 다 갚았고 지금 이 집에 농가 밭이 이 다 누구 거냐?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 그 집에서 자라나는 그 짐승들 염소, 송아지, 소 다 누구 겁니까? 아버지 말합니다. 네 거잖아. 네 거. 왜 안 했습니까? 이 사람이. 줄 몰라서 못했는 거예요. 왜? 어른아이기 때문에. 장남은 받을 생각만 했지 줄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지 거는 못 주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면 좀 줄 수 있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거니까. 이 성인 아이가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엄마에게 자라나면 젖 주세요, 밥 주세요, 빵 주세요, 용돈 주세요, 학비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 이제 아내에게 이제 대상이 바뀌어서 말합니다. 밥 주세요, 간식 주세요, 안마해 주세요, 신문 갖다 주세요, 물 갖다 주세요. 이런 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물 갖다 주세요. 다 달라는 거. 그리고 밥 달라 할 때 고기도 주세요. 고기 먹을 때 또 자기 혼자만 먹네. 먹으면서 내가 수입 안 한데 아이들 학비는 되나? 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이 성인 아이는 지밖에 모르니까.
고기 지금 반찬 내놓을 만한 지금 내가 돈을 안 들랐는데 왜 이렇게 고기가 나오나? 여보, 고맙다. 원래 어디 좀 아르바이트 하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 왜? 지밖에 모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주물어 달라. 아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지금 설거지 못할 형편인데 그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몰라. 몸은 다 컸는데 아직 정신은 얼라니까. 악이니까. 받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만. 돈이 많아도 돈 액수 늘어나는 그 즐거움만 있지 쓸 줄 모르는 거라. 왜? 아까우니까. 내게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이 장남이 이게 본받을 만한 모범적인 인생입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는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내내 염소새끼 한 마리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잡아먹으면 되는데 아버지 거고 동시에 내 건데, 그리고 아버지 너무 좋은 아버지라서 아버지 내 파티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버지 말리겠습니까? 소 잡자 할 거 아닙니까? 날마다 잔치하자고 해도 아마 할걸요. 그런데 지금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내 이렇게 하십니까? 둘째는 재산 다 창작에 다 말아먹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빼빠지게 일하고 종처럼 부려먹고 염소새끼 한 마리 내는데 준 건 뭐 있습니까? 정신세계가 뭡니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받아낼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덜 받는다 싶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제사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소유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셨습니다. 사업체 주셨습니다. 자식들을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은혜입니다. 선하게 쓰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가서. 요셉 모산 가지고 생각된 모산 가지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뿐 아니라 여러분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은 주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담을 넘어가서 담 안에 있으면 내만 먹지만 이 가지가 담을 넘어가서 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가지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담을 넘어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을 또 담을 넘어가는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줄 수 있는 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